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방황하는 현대 선교의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강의, 첫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독교는 지금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 센터라는 곳에서 전 세계 종교 성향을 경향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약 50년 동안 이 종교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나 하는 것을 이제 조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기독교는 50년 동안 33.2%에서 33.3%로 성장해서 0.1%, 뭐 거의 성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는 1970년에 15.6%에서 2020년에 23.9%로 아주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이슬람교는 15.6%에서 23.9%로 엄청나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슬람교가 4명의 전 세계 인구의 4명의 1명 정도는 이슬람 교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현재의 성장 속도로 계속 가게 되면 이슬람교가 2020, 2050년에는 기독교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하게 되고 2080년쯤 되면 기독교를 훨씬 추월해서 전 세계 이슬람이 가장 큰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현재는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에서 개신교가 가장 큰 종교입니다만, 최근에 한국의 이 교회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아주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2011년 전, 1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이죠. 880만으로 통계가 됐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 703만 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약 20%가 감소했습니다. 통합교단도 지금 우리가 소속돼 있는 통합교단도 2011년에 285만이었는데 10년 만에 239만으로 줄어서 한 16%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완전히 감소 추세로 들어섰고, 전 세계 기독교도 거의 정체 내지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서구 교회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 아프리카나 남미 또 아시아 일부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심각하게 유럽이라든지 미국 등의 서구 교회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2100년에 기독교 중에 많은 교단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2100년이 되면 기독교 중에 남는 곳은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오순절과 복음주의 교회 이런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 뭐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회중교, 성공회 이런 교회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
크게 이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WCC 진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WCC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런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감소하는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사는 인간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정의, 그다음에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창조 질서가 잘 보존되고 또 모든 사람이 종교와 민족과 문화를 떠나서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인간화,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 화해와 일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세상을 다 잘 살게 만드는 것, 세상이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은 이 개인들을 구원하고 이 구원된 교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신앙을 잘 성장시켜 가고 그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의 목표로 두고 그런 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이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은 모이는 교회 또 오는 구조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에큐메니칼 진영은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가는 구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원규 교수는 이런 그 양진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즉, 복음주의 진영의 경우에는 개인 구원이 중요하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말하는 선교는 주로 교회의 선교를 뜻하며, 여기에서는 복음화가 중심 과제가 된다. 그리고 신앙의 표준은 무엇보다 정론, 즉 바른 교리에 있으며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선포다. 즉 복음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흥 운동에 주력한다. 즉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로 교회의 주된 사역으로 보는 것이죠. 한편 사회 복음을 강조하는 즉 WCC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개인 구원보다 사회 구원이 더 중요하고 미시오 데이를 표방하면서 인간화의 성취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다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표준은 정행에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복음주의 진영은 정론이라고 했죠. 정론. 즉 어떤 바른 교리에 있었다면 이 WCC 진영은 정행, 바른 행동의 신앙의 표준이 있고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은 봉사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에큐메니칼 노선을 따라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진영이 서로 굉장히 관심 자체도 다르고 출발점도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선교라는 용어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의미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진영이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 그런데 이제 WCC에서 통전적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즉 어느 한쪽만 추구하면 안 되고 양쪽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해야 된다는 이 통전적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일단 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고 또 균형감을 찾는 그런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통전적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기독교 선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흔히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목표 설정을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SMART, SMART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즉, 목표는 스마트에서 첫 번째 S가 specific, 즉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표가 흐리멍덩하게 분명하지 않다면 이거는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겠죠. 또 측정 가능하고 M이죠.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목표가 얼만큼 달성됐고 지금 몇 퍼센트가 달성됐고 이것이 뭐 얼만큼 되면 완성됐다라는 이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달성 가능해야 된다. 영어로는 attainable. 목표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이상적인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우리가 일정 기간 노력하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에 적합하고 이게 바로 이제 relevant. 이 마지막 최종 고울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목적에 적합한 목적과 연관된 그런 목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엄수하는 time bound.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냥 뭐 무한대로 뭐 100년 후에 그런 목표는 안 되죠. 적어도 뭐 몇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그 장단기 목표들이 세워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전적 선교는 보면 모든 것을 다 선교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시픽, 구체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화,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모든 창조 질서를 다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민족과 종교와 문화를 떠나서 화해되는 것. 이걸 어떻게 측정하겠습니까?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것, attainable. 이것도 어렵죠. 여러분, 이 사회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모든 국가와 유엔과 각종 평화단체들이 많이 노력하지만 쉽게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9개월쯤 되죠. 9개월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다 화해와 일치가 된다? 그것도 달성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죠. 또 목적에 적합하고 기독교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결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와야 되는데 그 목적에 적합한 그런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좀 거리가 먼 그런 목표들도 많이 지금 설정되고 있죠. 통전적 선교의 경우에. 그다음에 시간 엄수, 시간을 잘 이렇게 장기와 단기에
시간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적 선교는 지나치게 방만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로 인해서 선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복음주의 선교를 여전히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 선교를 많이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대명령 이것 하나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이걸 달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이 선교의 과제를 수행해 왔지만 한 33% 정도 한 3분의 1 정도만 복음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그런데 세상의 정부나 유엔이나 이런 데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화 문제, 정의 평화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선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현대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맡은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분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반면에 선진국으로 갈수록 한 사람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분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될수록 모든 일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선교에서도 교회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기구는 전혀 하지 않는 일, 즉 교회의 핵심 사항,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힘을 쏟아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통전적 선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테판 닐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다 하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안에서는 똑같이 선교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최종적인 방향도 전부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선교가 아주 정확한 목표를 세워서 모든 힘과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오합지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도 서로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너무 많은 목표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기독교의 미래가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봅니다. 이슬람은 지금 강력하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진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목표도 전부 다르고 선교의 개념도 전부 다르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상당히 선교에 있어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앞길이 좀 어둡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